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장 6절 읽으면 여러분이 7절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개관을 하면서 이제까지 모세오경을 살펴봤죠. 모세오경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특별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의 요건 가운데 백성, 땅, 주권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레위기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입니다. 결국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거냐?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참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그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여호수아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단어는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배라는 단어이고요. 세 번째 단어는 미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하시는데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많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요소 가운데 이제는
땅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 과연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첫 번째 단어가 정복이라는 요 단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정복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사실은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자세히 보면 전쟁기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면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건장한 청년들을 모은다. 그리고 무기를 만든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좀 한다. 그리고 뭐 특수부대는 이렇게 만들고 뭔가 좀 뒤에 일 수 있는 일반 병사는 이런 훈련을 하고 뭔가 이런 전쟁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땅에 대한 것이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내용이 뭘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전쟁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나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너가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정말로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사실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는요, 여호수아서는요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유리방황했던 백성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전쟁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기냐? 그 비결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PPT를 보시면 땅 정복이 나오는데 앞에 그림 하나 볼까요? 뒤에 그림인가요? 그림을 보면 요단강이 있고 여매가 있지 않습니까? 하프와 같은 심장과 같은 거기서 물줄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보면 여매 뭐라 그러죠? 집신처럼 생긴 그 대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면 모압 평지에서 보면 그 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이 여리고죠. 땅 정복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오고 아이성이 나오고 남방을 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북방을 치는 어떤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게 1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분배, 요 두 단어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앞에 부분, 정복하는 부분은 사실 좀 잘 읽기가 쉬운데 우리가 13장부터 나와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하고 지명이 나올 때부터 여호수아서는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나 힘들다. 땅 분배가 모르는 지명이 너무나 많아서 여호수아를 읽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 말씀은 뭐냐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미래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공고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세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세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정복,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분배,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예 정복 그 기간이 한 7년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이 있고요. 분배하는 어떤 정착하는 과정이 18년의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까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정복이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을 좀 읽었을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큰 성 여리고는 쉽게 정복하는데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있을까요? 뭘 했을까요? 뭐 전쟁을 준비하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을 넘어가는 어떤 뭐 사다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을 순종해라. 그리고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3장에도 바라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특별히 한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몸에 꺼드는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함으로 일반적으로 건너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우기니까 건너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건기가 올 텐데 강이 정말로 물이 줄어들 때 그때 건넙시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무모하게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무모한 요구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전쟁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함을 가지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 한 거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냥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정말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 나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단어, 이 정복이라는 요 단어, 이 전쟁의 승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의 결과이다. 정복은 순종의 결과이다. 내가 막 뭐 이렇게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나 뭐 이렇게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전쟁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다. 두 번째, 분배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땅 좀 있으십니까? 땅 없으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실 좋아하시죠? 여러분, 집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면 땅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땅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저에게 여기 합정동에 땅 한 100평 준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받죠, 여러분. 당연히 받죠. 한 평이 얼마인데요? 3천만 원에도 100평이 뭐 얼마입니까? 얼마죠? 30억이잖아요, 30억. 땅 준 데는 얼른 받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땅을 지금 분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지금 우리도 지금 기쁜데, 그래도 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땅을 주신다 그러면 얼른 주십시오라고 받는데,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죠.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늘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땡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선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시내산과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까?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농사를 좀 지어야 되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까?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가 아니라 얘들아 10월 달이 되면 이제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비가 오기 시작하면 농사를 준비해. 내년 3월쯤 되면 이제 정말로 우기가 찾아오고 농사를 지을 만한 어떤 그럴 때가 있을 때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는 땅이 척박한데 거기에는 고구마를 심으면 농사가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되는 말이 그런 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물은 이렇게 파고 가축은 이렇게 키우고 언제 동물에게 물을 주고 교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농사는 어떤 것이 몇 월 달에는 보리가 2월 달에 1월 달에는 보리가 잘 되는데 3월 달에는 뭐 밀을 심고 나중에는 무화과 와 이런 것들을 포도를 이때 심으면 잘 돼 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오히려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때고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돼. 우상 숭배하고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돼. 내가 너희에게 땅이라는 선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나눠주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에게 준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처녀 총각은 결혼하면 너무 좋죠. 막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누가 목사님이 요즘 복삭 속았수다 뭐 드라마 재미있다고 저거 꼭 보라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남녀가 고3인데 둘이 죽고 못 살아가지고 제주도에 살다가 부산으로 도망가더라고요. 배에서도 막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과연 결혼이 목적입니까? 분명히 자녀를 낳으면 부모로서 뭐가 생깁니까? 사명감이 생기죠.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선물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분배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만 아니라 사명으로 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선포되어진다면 그 땅에서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땅을 받았으니 너희가 정말 그 땅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언제 탄핵이 결정되어지는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광장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탄핵 정국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너무나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정당의 대통령이 나와서 이 땅을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단지 내가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고생이 끝나고 그곳에서 뭔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선물로 그 땅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정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 내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분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23장, 24장 3장에 보면 미래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 땅을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땅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근데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권을 빼앗기면 우리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마지막 구절 진하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사명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양문교회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비석 같은 돌에다가 가끔 신방 가면 그것이 보이는 가정이 있죠. 어떤 말씀을 적었습니까? 이 말씀을 적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사실은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어떤 동력자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서에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모범입니다. 분명히 갈렙은요, 땅도 얻었어요. 나이도 많아요. 근데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아낙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기랏세벨을 치기 위해서 동력자를 구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나와 함께 기랏세벨을 쳐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하자 누가 나왔습니까? 온니엘이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 사사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랏세벨을 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에서 갈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분명 갈렙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지위도 얻었고 땅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도 얻고 가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죽는 날까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갈렙을 본받아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갈렙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나름대로 자식을 위해서 할 만큼 하고 내가 나름대로 어떤 집이 있고 안정적인 것이 어떤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갈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기랏세벨 그 땅을 향하여서 끝까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정말 이제는 기력이 쇠한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취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갈렙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을 향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고요. 두 번째 사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어느 정도의 핵심은 백성이죠. 근데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이제 그것이 땅으로 그 관점이 좀 넘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정복도 하고 땅도 분배받았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사명한 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나안 땅이 회복되고 진정한 살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와서 암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권을 거부하여 생긴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여 생긴 혼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식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근데 청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결혼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근데 살아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결혼 이후가 더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뭡니까?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후의 삶이 너무 중요하죠. 요즘 신혼부부 집에 가면요,
막 액자가 걸려 있는데 다 연예인이에요. 사진이 다 뭐 포토샵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촬영하는 곳에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은요 너무나 막 아름다워요. 막 포즈도 막 멋지고 막 뭐 키스하는 장면도 있고 막 아름다운 장면에서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이 막 뭔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사진은 너무나 멋있는데 맨날 두 사람이요 퇴근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이걸 잘못했니 막 그런다는 거죠. 아무리 결혼식 사진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맨날 서로 욕하고 싸우면 가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 보면서 가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하여서 아름다운 신랑 신부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여 생긴 혼란이 나오는데요. 사사기를 아까도 여호수아도 정복과 분배와 미래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세 부분도 나누면 우리가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3장부터 시작해갖고 뭐 옴니엘부터 시작해갖고 삼성까지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사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앞과 뒤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여 생긴 혼란이 있는데 1장,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실패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3장부터 16장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실패한 그 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에 보면 실패한 이유가 이방인에게 땅을 뺏긴 이유가 거기에 1, 2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사들에 의해서 구원이 나오고요. 세 번째 17장에서 21장은 5장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미가의 신상 이야기가 나오고요.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그들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 교회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학 중입니다. 그러면 저는 꼭 묻습니다. 왜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한 그들의 현실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왜 떠났는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우상 숭배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을 볼까요? 벌써 24분이네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가 라고 하면서 되게 의기양양합니다. 우리가 한번 나가서 세상과 한번 맞짱 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장에 보면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막상 어렵거든요. 지형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무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은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나가서 싸웁시다. 의기양양하게 누가 한번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라고 해서 막상 싸우려고 나가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은 뭡니까?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함께 살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2장에 보면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선지자와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1장과 2장에 나오는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실패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적이 나오지만 온니엘을 통해서 모압이 쳐들어오지만 에웃을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도 삼가를 통해서 가나안이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를 통해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를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을 통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면 거기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고착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여전히 그 죄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반복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죄의 악순환의 그 고리에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17장에서 21장이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만들어진 하나님을 탐내가지고 나머지 단지파가 그것을 빼앗아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첩을 드립니다. 근데 그 첩이 자기 집으로 가요. 가버리니까
그 레위가 또 첩을 데리러 또 처갓집으로 갑니다. 데려오는 가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첩이 음란한 일에 연루되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300년입니다. 300년. 그 사사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삶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마저도 첩을 두고 음란의 비극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하여 사실은 사사기가 막을 내리는, 사실은 사사기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복하자,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힘들다고 그냥 손 놔버리면 우리의 삶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과 똑같이 300년의 암흑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그 신명기에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내 이성과 정말로 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러면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리고를 돌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고 교회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고 나의 일터와 직장에 귀한 선물을 주셨사오니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선물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교회 안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본이 있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